살면서 우리는 갖가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하면 가장 우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일 겁니다.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실력과 재능과 자격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데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크게 나누어 분류를 해보자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갖가지 종류의 어려움,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진정성과 순도가 확인되게 되고 또 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련을 당할 당시에 그 인간의 어려움과 곤경은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인격과 또 신앙이 단련되고 재련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험에 대하여 성경이 말할 때 인간을 향해 전하는 바, 권면하는 바는 그 기간을, 그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잘 견뎌내라, 잘 인내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이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험이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3장에서 실례로 등장했던 종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뭐가 다릅니까? 이 시험은요, 의도와 목적이 악합니다.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인간을 실패하게 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는 전혀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시험은 인내와 견딤의 대상이 아니고요, 단호하게 물리치거나 혹은 피해야 할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런 간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이와 같은 시험은 시련으로서의 시험처럼,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시험처럼 인간의 삶 속에 여러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풍요롭고 무척 부요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그랬던 것이죠. 객관적으로는 외부적인 상황만 보면 첫사람 두 부부는 동산 속 부요와 풍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그 시험,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그 유혹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런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부와 풍요조차도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참 무시무시한 것인데, 예수 믿는 자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 시험 앞에서 어떤 자세와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창세기 보는 것을 멈추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물리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신약성경 야고보서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시험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 시험에 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3절에서 야고보는 무척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해서 내가 넘어지도록 유혹하신다라고 생각하며 그 유혹과 시험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 새삼스레 이런 말씀을 꼭 해야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가 때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통찰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말씀을 또다시 분명하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험 앞에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인간은 곤경과 수치 속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상황 탓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며,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 타락하는
그 첫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마주할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종종 그 첫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가진 그 배은망덕함에 주목하고 야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탄식하고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어 라고 분노하기보다는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금하신 그 하나님을 탓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마주한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고요. 참 이상한 모습이긴 한데 이야기 속 첫사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첫사람이 유혹 앞에 넘어졌단 말이죠. 시험 앞에 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범죄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첫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책임을 정말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첫사람 아담이 보이는 모습이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보셔서 아실 수도 있지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범 답안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곁에 있었던 여자,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돌려 곤경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말하자면 비겁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담이 손가락을 여자에게 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그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인간이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을 잘 보면 그의 손가락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아담의 손가락은 아내를 향하지만 아내를 넘어서 교묘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하여금 열매를 먹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해 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만들어서 인간이 타락하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처럼 아담도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것이죠. 아담의 이 대답은 아담의 실패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진짜. 한편으로는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고 아무리 선하고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내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데 무척 느리고 완고하고 그리고 걸핏하면 잘못과 비극, 불의에 대해서 신을 탓하고 싶어 합니다. 평소에는 신을 찾지도 않다가도 비극과 불의를 발견하면 아니 신이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좌절과 실패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또 인간이 곧 당하고 있는 수치와 고통이 너무나 강할 때 인간은 감정이 너무 격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을 원망함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따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고보 선생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느냐 공감하느냐를 떠나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누구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으며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믿는 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아니 심지어 믿지 않는 자라고 해도 기초적인 상식으로 알만한 그런 너무나도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유혹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진리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결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그가 죄에 빠지도록, 그가 악을 범하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가 거스르고 반역하도록, 그래서 망해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혀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불투명한 자기 모순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는 자는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심지어 시험에서 실패해서 들어 누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왜 시험, 유혹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인간은 유혹에 빠지게 되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인간은 유혹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핑계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무척 위험한 시도 대신에 인간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마주하여 들여다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해요. 왜 인간이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그 원인과 이유를 자꾸 바깥에서 다른 존재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 안에서 그가 보라고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이 말씀 앞에서 한편으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욕심, 혹은 말을 조금 바꿔서 욕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 아닌가요? 예, 인간에겐 다양한 종류의 욕구들이 있고 그 욕구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는 인간 자신에게 너 이거 필요해라고 필요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너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섭취해야 돼, 그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요,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잘 활용되고 방향을 잘 잡기만 한다면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몹시 뛰어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나 들자면 마치 힘 좋은 한 마리의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걸 잘 다루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막 사방팔방으로 날뛰면서 주변을 죄다 망가뜨려 놓고 심지어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한편으로 성경은 분명 욕구 자체를 없애라, 욕구를 부정해라, 그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자기 발전과 성장,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와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려라, 그런 창조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욕구라는 것이 유용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성경은 그렇다면 인간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구라는 것이 정말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정말 중립적인가를 또한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이 내리는 진단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인간의 욕심과 욕구는 그릇된 방향, 그릇된 성향, 그릇된 것을 욕구하려는 그런 왜곡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기독교 교리에서 인간 본성이 타락했다, 인간 본성이 부패했다라고 말할 때 그 실체입니다. 욕구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욕구를 방치하면 어느 정도 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이상한 욕구로, 더 왜곡된 욕구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심이 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기만 한다면 너무나 유용한 것인데,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 존재의 욕구와 욕심은 이상하게도 자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웃을 자꾸 해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치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지루하죠, 읽다 보면. 그러나 그 계명들이 참 다양하고 참 많은데 그 계명들이 결국 하는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딱 그어놓고 욕구라는 것이 그 그릇되고 왜곡된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빨간불을 올리고, 욕구가 올바르게 지향해야 할 그런 선한 방향성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또 인간에게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다르게 보자면 인간 욕구라는 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거고, 거기에 가르침을 받고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사건에서는 뱀이, 그러니까 악마가 외부에서 시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 뱀은, 악마는 인간의 마음속 욕구, 욕심이 최초로 그릇된 방향,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런 요상한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여기 시험과 유혹에 관한 본문인데,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의 근원에 대하여 말하면서 더 이상 외부에 시험하는 자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긴 뱀도 나오지 않고 악마와 마귀도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 본성이 가진 왜곡된 욕구와 욕심이란 더 이상 별도의 시험하는 자를 필요치 않아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시험에 빠지고 또 유혹에 빠지게 할 만큼 이미 그 안에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 야고보는 시험 유혹이 인간의 욕심을 출발점으로 삼아 인간 안에서 작용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인간을 결국 무너뜨리는 과정을 마치 하나의 계보, 족보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통제를 벗어난, 그 말씀의 통치를 벗어난 욕심은 그냥 내면 속 욕심으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마치 생명체처럼 자라나 결국 번식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본문 15절에 따르면 그 아이란 무엇입니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죄입니다. 욕심이 자라나 죄를 낳는다.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도 마치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장성하면 무엇을 낳는다고 합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욕심은 죄의 어머니인 것이고 사망의 할머니쯤 되는 것입니다. 작고 은밀하여 내면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던 무언가는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죄가 되고 결국 사망이라는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보가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유혹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신뢰가 또다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유혹의 시작은 말씀의 통치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욕망은 실제적으로 선을 넘고 금지된 열매를 취하여 먹는 대담하고도 실제적인 불순종의 행위로 실체로 드러났고, 그 결과 인간은 사망, 당장 육체적으로 숨을 거두는 그런 사망은 아닐지는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넘어서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인간 내면의 악한 욕심이 구체적인 죄가 되고 또 사망을 불러일으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계보가 현실이 됨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이 인간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욕심들이 충돌할 때 거기서 터져나오는 구체적인 죄악으로서 인간의 말과 몸짓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인간 사이의 다툼과 분쟁을 초래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명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잘 지내다가 행복하게 헤어지면 좋은데 욕심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다툼과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게 커지면 사슬을 중간에 딱 끊어버리지 않으면 삶의 환경도 망치게 되고 타인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로도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더 나아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삶의 생기와 기력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사망과 희생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날마다 충분히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으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고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과 욕심이 거기에 만족과 충족을 주지 않을 때 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거짓으로 정죄하고 모욕하여 결국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악마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욕구하고 욕망한 바가 있는데 저분이 그걸 들어주질 않았을 때 그분을 증오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비단 이 인간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행동과 행위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인간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동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시험을 받아서 어디서 유혹을 받아서 문제가 시작되는지 비극이 시작되는지 죄악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 긴 사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성경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동시에 믿는 자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잘 살피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살펴라. 외식에 만족하지 말고 바깥으로 종교적인 척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잘 살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외피를 뚫고 인간의 생각과 정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정직하게 살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유혹과 시험의 시작은 문제의 근원은 인간 내면의 욕구와 욕심에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차단할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란 내면에서 자리 잡고 내면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 그릇되고 뒤틀린 욕심, 욕구에게 자라날 환경과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을 마주하게 될 때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고 사전에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 하셨던 그 일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선생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릇된 오해와 오류, 하나님을 도무지 이분은 믿을 수도 없다. 이분은 알 수도 없다. 당신 스스로도 악에게 유혹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불안한 하나님. 심지어 악으로 인간을 시험하고 인간을 유혹하기도 하는 그런 진정성이 없고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의심하고 보았던 그 모든 종류의 불신과 의심을 뒤로하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구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유혹되고 시험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인간, 그 연약한 인간,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을 다시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시험과 유혹을 마주하는 인간이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험과 실패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선생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17절 앞부분 문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인간이 무너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시 아니고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은사와 선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반복해서 연거푸 주목했던 바도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인간을 존재케 하셨으며 인간 존재를 존귀케 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여 주셨으며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좋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즉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말입니다. 둘째로 17절 나머지 후반부 문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면밀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는 문장이에요. 야고보는 마치 밤하늘을 보면서 이 말씀을 썼던 것 같아요. 밤하늘, 우주를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빛들의 아버지요, 빛들의 아버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어떠한 별들, 행성들, 심지어 해와 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빛이시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들은 물론 21세기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별들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엔 모든 별들, 심지어 해와 달은 나타났다가 인간의 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일정 시간에는 밝은 빛을 발했다가도 다시 어느 시간이 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구적인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탁월하고 훌륭하고 선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에 따른 상황에 따른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그에게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변화는 모든 피조물의 특징이요 또한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빛이신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야고보가 별을 바라보면서 사라짐도 변동도 어두운 그림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역사의 어떤 한순간 혹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한 시절 한 국면에만 선하시고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늘 신실하신 하나님,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18절에 보시면은 야고보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지길 바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로 낳았다. 이거 창조의 언어죠. 창조의 언어.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좀 더 잘 보시면 여기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창조란 뭐로 낳는다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야말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유혹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랬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자극하여 범죄케 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용서와 화해케 함, 죄와 사망을 무너뜨린 부활의 승리로 뭘 낳는다는 겁니까?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의 첫 열매로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뒤틀리고 왜곡된 욕구가 아니라 새로운 욕구를 가진 존재로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욕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픈 욕구, 의심과 증오와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고픈 욕구,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새로운 선한 욕구를 우리 안에 생성시킵니다. 그게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험으로 인간이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에겐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때론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을 마주하게 되고
유혹을 마주하게 되고 유혹에 빠져서 실패를 맛보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고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 이웃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외면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다시 일어나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의 실패를 시인하고 나의 좌절을 공유하고 무너져 내려버린 나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고백하면서 거기서 회복을 구하고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약속된, 그러니까 그저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며 결단하는 그런 변화의 회개의 시간을 그분 앞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 더욱 단단하고 복음에 합당한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럼 내게 은혜와 은사들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음번에는 시험과 유혹을 좀 더 단단하게 격파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내 안에 새로운 선한 욕구들, 의로운 욕구들, 아름다운 욕구들을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내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은사들, 선물들을 아끼지 않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변동도 변덕도 없는 늘 동일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새 피조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의 첫 열매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새로이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강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